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의 전환점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하였어요. 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그 문제를 지적했을 때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가두었고,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는 그런 과정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은 한 시대를 밝혔던 횃불과도 같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그의 예언처럼 그의 시대는 지나갔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 빨갛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고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 나사렛이고, 현재 지도예요. 나사렛에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버나움 쪽으로 가면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을 가봤는데요. 거기 지금 베드로의 집터가 아직도 집터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그곳에 뭐가 있냐면은 이 세관, 예전에 세관 했던 곳, 회당의 터가 지금 그대로, 아직 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인데요. 아주 교통의 요충지예요. 남쪽 이집트에서부터 북쪽 메소포타미아까지 연결되는 그 길이 있는데, 여기에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의 해변길 할 때, 해변길이 라틴어로 번역될 때는 비아 마리스인데, 그 비아 마리스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입니다. 저곳에 그래서 제자들을 많이 선택을 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 불렀고, 로마의 세관이 저 가버나움에 있어가지고 곳에서 세리 마태를 부른 곳이 저 가버나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먼저 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먼저 했죠. 똑같은 말씀을 이제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저 남쪽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고, 세례 요한이 잡히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저 북쪽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양쪽에서 마치 돌비 스테로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과 똑같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똑같은 복음의 내용을 전하였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로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는 역시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확증해 주시는 메시지로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 인정하신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는 엘리야다, 엘리야가 먼저 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역할을 다 인정해 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역이 계속해서 세례 요한,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어서 연결되는 그 연결성을 보여주는 메시지로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세례 요한과 똑같은 복음의 내용을 북쪽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목사님, 복음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절대적인 100%의 조건이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뜻은 한문으로 회개, 고치고 또 후회하고 인식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고치는 것. 헬라어하고 똑같아요. 우리말의 회개라는 거 한문으로 보면은 메타노이아라는 말도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식과 감정의 돌이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그 방향은 죄로 향했던 마음, 또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 육신으로 향했던 마음, 사탄의 그 유혹으로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탕자가 집을 떠났어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아이고, 내가 그때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자꾸 생각만 하고 묵상만 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것을 힘들고 어렵지만 툴툴 털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생각하는 정도는 그저 한 10%도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회개의 온전한 회개는 돌아오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회개는 자동차의 유턴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살고 있던 김모 씨가 막 속도 답답하고 한데 해운대 가서 한번 바람 한번 쐬러 가야 되겠다고 차를 몰고 부산으로 와야 되는데 저 서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 가면서 뭐 거기 이정표가 쭉 나오는데 아이고 이거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고 있네 하면서 이정표를 보고는 부산으로 가야지 부산으로 가야지 부산으로 가야지 근데 계속 차는 서울로 몰고 가고 있네. 여러분 부산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져나가야죠.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가서 돌아서 유턴해서 부산으로 와야지 해운대 앞바다에서 큰 소리 한번 치고 다시 대전으로 올라가죠. 근데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바른 회개를 하지 않고 속으로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여전히 차는 세상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내 육신의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10%짜리 회개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변화하는 유턴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여전히 세상에 침을 흘리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바꾸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신앙은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은 생각이다,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신앙은 의지다. 그 의지로 주님을 믿는 신앙, 믿음, 그걸 가지고 내 삶을 변혁시키는 거다. 그럼 내가 내 삶을 다 변혁시킬 수 있냐?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성령님을 좇으라. 성경에는 회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동시에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복음도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의 복음 선포에도 첫 번째 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만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서 중에 또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이런 일이라는 것은
상심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죄입니다. 내 육신을 따라 살았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죄를 행하는 이런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거 잘못됐다, 거기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적하면서도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말은 알고 지식은 아는데 그 삶을 돌이키지 아니할 때 결국에는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는 복음을 로마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를 보면은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의 비유, 다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끝났으니까 저 나사로를, 당신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다시 저 세상에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 세상에는 내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와서 말씀을 전한다면은 내 형제들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여러분 잘 읽어보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금방 올 수도 있는데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한 게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유턴. 이 유턴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변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트랜스폼. 체인지는 그냥 일반적인 조직, 어떤 형태 이런 게 바뀌는 게 체인지인데, 트랜스폼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질적인 변화. 오네시모가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 주인 돈 훔쳐가지고 저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 가서 재수 좋게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과거에는 도둑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처럼 정말 유익한 자로 오네시모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삶과 방향이 다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 나사로가 아니고 삭개오도 마찬가지,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성자 같은 삶으로 완전 바뀌었고, 존 뉴턴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 만나고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훈 목사님도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이 없고, 두 번째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어졌다. 또 미운 사람이 없어졌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도
바로 성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같이 품을 수 있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현장 한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전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불평이나 보복, 걱정, 분노, 외식, 욕심은 변화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의 변화, 하나의 유턴, 그 하나를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산상수훈과도 같은 삶, 또 구원의 삶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믿음 안에는 회개까지 포함됩니다. 회개가 배제된, 우리의 삶이 배제된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서에 강조된 그 믿음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회개와 실천이 포함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회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에게로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이 잠겨서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열쇠가 있고 다른 열쇠가 아무리 많아도 그 열쇠로는 내가 여기 잠겨있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 문에 맞는 열쇠를 넣어야지만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볼 때 천국은 회개하는 믿음인데 회개가 포함된 믿음으로 천국의 문은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야말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결코 회개가 배제된 믿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4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많은 성도가, 많은 신자가, 저 많은 안에 포함되는 게 첫 번째는 목회자들이, 두 번째는 오래 믿은 사람들. 그 산상수훈 전체를 읽어보면 그 뒤쪽에도 가보면은 단순히 어떤 제사장, 레위지파 그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두를 포함하는데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 그 정도면 구원의 외적 표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그러므로 결론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체적으로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코 그 믿음이 회개의 행위적인 부분이 배제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에베소서 2장 8, 9절 사도 바울은 오히려 믿음을 더 강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우리는 거듭난 그 반응으로, 회개의 반응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다음에 10절이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 이야기 안 하죠. 그 다음에는 순종과 헌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8, 9절만 봐가지고는 미심이다. 시어자 한 14개 붙여가지고 미심이다 하면은 구원 받는 줄 아는데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회개를 포함한 삶의 변화. 회개가 결코 배대된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른 열쇠를 넣어도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믿음, 변화의 믿음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오늘 그냥 저 목사님이 오늘 순서를 따라 설교해가지고 나에게 주는 설교로 귓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보혈 앞에서 그 흐르는 보혈을 바라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무도 친구 안 해줬는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삭개오를 친구로 맞아주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왔어요. 이 기존에 나를 위해 살았던 이 모든 것이 다 깨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의 생각, 그 길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누겠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 거 내가 훔치거나 노력한 일이 있다면 곱하기 4해서 4배를 갚겠습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세관을 해가지고 많이 거뒀다고 알고 있는데 4배를 갚겠다는 그 말 속에 삭개오의 정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거 빼앗은 사람, 나쁜 짓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았든지 어땠든지 간에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돈주머니가 회개를 하였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주고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냥 구원을 마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똑같은 말을 그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표정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성경 암송하면 그것이 구원의 확증일까요? 오늘 삭개오가 보여주는 가장 구원의 확실한 확증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외적인 표징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원수에게 찾아가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저 사람 예수님 믿고 바뀌었냐고,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기쁨이 없고 여전히 헌신이 없고 여전히 용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요, 저 사람 요즘 이상해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뭔지 모르게 변화됐습니다. 다른 것이 구원의 표징이 아닙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양선과 충성과 온유. 온유는 친절한 거예요. 따뜻하고 친절한 온유와 절제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또 거룩한 삶과 말씀과 예배에 대한 갈망,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 또 사랑과 용서의 실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마음,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구절 너무 짧지만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